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본문에서 하도 오래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성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라고 겸손과 서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어떻게 비천에 처하시고 낮아지시고 다시 승기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8절에는 자기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정진을 권면합니다. 이에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추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 있게 해라 하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이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 영적인 자원을 사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면서 믿음에도 이 단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 단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이 구원을 이루는 나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성숙의 과정 가운데 계속 있고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안타깝고
염려하는 그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처럼 구원을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바울의 선교지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 전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그 밤중에 신라와 바울이 기도하다가 옥문이 흔들고 착고가 다 풀어지니까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살하려다가 바울이 만류하면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구원을 받고 노력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하길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을 잘 따랐지만,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현재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서 옥중에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좀 스피리추얼 백슬라이딩, 영적인 퇴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영적 지도자가 쫙 이끌어갈 때는 신앙이 불타오르고 불이 붙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에 열심히다가 잠시 그 리더십이, 영적 지도자가 교체된다든지, 또는 영적 지도자가 좀 아파서 빠진다든지, 또는 선교 때문에 멀리 떠나 있다든지 하는 그 잠깐의 기간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정진을 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퇴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친근하게 부르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진실한 바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라. 그렇죠. 그냥 복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마음이 닫혀지게 하거나 또는 그것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들었다면,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하고 복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에게 순종했었던 그 경험을 회상시키면서, 그때 회상한 것, 그때 복종을 하면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불붙었던 것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멀리 떠나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계속 복종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는 위기 상황에 닥쳐서 그 위기가 걱정되고 떨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의 두렵고 떨림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 닥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을 갖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정진을 하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모습을 이루기까지
이기심이나 불화를 없애고 영적 성숙에, 영적 성장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메시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 수원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보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 성결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지속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13절 함께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실 13절에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 다음에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이죠. 성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을 알아차리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자기 스스로 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을 그냥 보면 사람이 이루어가는 하는 것처럼, 성도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강압적으로 매로 쳐서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신사적이셔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시고 성도들이 스스로 하게 하시죠. 만약에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이 그냥 강압적으로 믿어라 해갖고 믿어지냐고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그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영어에 이런 재미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Choice is yours. 선택은 너의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롭고 많은 과실들, 더군다나 생명나무 과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선악과를 선택했다고. 동일하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자유, 선택의 자유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선택할 자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택, 거절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선택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는 섬김의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결단과 소원까지 인도하신 결과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됨이 너무나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왜 미리미리 말 안 해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미리미리 말 안 해주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항상 닥쳐서 이야기하는 목회자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말 안 해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래 저래. 어느 권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느 장로님은 그 표정이 너무 무서우셔. 어느 목사님은 인사도 받지도 않아. 네. 기타 등등 누구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하나됨이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시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 시작하면 논쟁이 일어나고 또 교회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원망은 의지적인 행위라면 시비는 지적인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라는 둘째 의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서로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의미.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으려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직하게 대한 후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람이 선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라서 행한다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자기 생각을 따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따먹지 않았겠죠? 여기 자기 뜻이 우선되니까 따먹었던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나눠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죄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원망과 시비가 여전히 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르고 삶을 살아간다면 원망과 시비 없이 되겠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여기 순결하고 흠이 없어 이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죠.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과 이어집니다. 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표현은 결국 불법적이고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타락한 모든 세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패역한 세대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한복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랑의 상황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물들지 않고 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새벽 기도 때 우리 이렇게 배경 음악이 나오잖아요. 배경 음악이 나오는 중에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도하면 Change my heart, O God 이라는 찬양이 음악으로 나와요. 그냥 번역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 닮게 바꿔주십시오.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니까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하는 찬양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흘러나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대충 알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역할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어두운 세대를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성결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말고요, 이 길 건너 있는 그 모교회 말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성품 닮아서 세상에, 어떤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른 패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며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주고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올바른 지표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한 형제를 만나서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저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된 형제였는데 복음을 좀 제대로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는 하소연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좀 더 선명하게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복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복음을 이렇게 한정 지으면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는 하지만 협의의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복음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은 넓은 의미로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안다면 너무나 복된 것이죠. 넓은 의미로 우리의 복음의 의미를 확장시킨다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라 믿습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된 단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같은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복음이 되고 그가 말하는 것이 복음으로 전해지며 삶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날은 최후의 심판 날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 때에 잘 양육된 성도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랑이 된다는 말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열심히 사는 빌립보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했던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이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그런 제자들을 볼 때 목회자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목회팀 모두가 또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믿음의 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사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곧 그의 삶의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요, 그때 제물은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제물과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에서 헌신적인 삶과 행위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의 믿음의 제물, 그들의 삶의 모든 것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위에 관제로 드린다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의 제사를 드릴 때 관제는 제사가 완전해지는 것으로 여겼던 제사의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 그것을 관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사 의식을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관제의 부음을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죽음을 수반한 봉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에 믿음의 제물로 빌립보 교우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 위에 자기 생명을 관제로 드린다. 그 예배가 완전해지도록 관제로 드린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자기 자신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산 제사, 즉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임박한 자신의 죽음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순교를 나도 기뻐하니까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희생적 제물과 믿음의 봉사를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려 제사를, 그 예배를 완전하게 만든다면 자신의 죽음을 초월해서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존재를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성결교회 모든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흠이 없어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패악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참된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지역과 사회의 구원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